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정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다시 들려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 복음 안에 우리를 확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가는 힘과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주일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질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믿음이 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위로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와 그들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독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로서 거짓과 속임을 베풀고, 또 말로서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며, 또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행위는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피 흘리는 일에 신속하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가지는 마땅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며 또 순종해야 하는 그 자세,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또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부패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만을 그들은 일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다. 처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안식과 화목을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으며 또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핑계할 수가 없으며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이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는가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 방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모습에, 그 내용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었는가를 드러냅니다. 죄로 부패하는 인간의 상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왔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나타났으니 22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누구이신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나타났으니,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율법 외의 하나님의 의, 그분이 이제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타났으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나타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받았던,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접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를 확인했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고 무능해진 우리의 상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나 고백이나 어떤 결단이나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의 근거를 이루시고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옮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할 때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또한 믿음은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고, 그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런 절망적인 비참한 상태, 무능한 상태, 그 상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방식에 따라 복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인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거기서부터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진노 아래 합당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하심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속량하심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 아래 죄의 종이 있는,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는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위험을 우리는 항상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피로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피로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이 은혜와 값없이 베푸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 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나타내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그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의,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타났으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각 심령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에, 죄의 부패함과 무능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 안에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심령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의 근거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늘 인식함으로써 그런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무한하심을, 풍성하심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붙들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은 자로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케 되어져 영원토록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걸음을 힘써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끄시는 그 손길 앞에 있지만 우리의 강박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그 어두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의롭게 하신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길에 힘을 얻으시며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과 그분을 경외함과 그분을 사랑함으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 앞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선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